80문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좀 많이 깁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80문은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가 왜 잘못된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80문의 이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 이 천주교의 미사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 주의 미사, 주의 만찬,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 주의 만찬과 천주교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성찬식을 할 때 천주교는 성찬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체 성사라고 얘기하죠. 좀 말을 좀 고상하게 사용해서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성체 성사를 하는 천주교의 문제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는 주로 빵에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빵과 그 요소에 주로 비중을 두고 빵과 이 포도주 자체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의 요소를 반면에 우리는 성찬의 요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찬상의 주인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빵 자체를 신성시하고 포도주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빵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어떻게 했냐면 신부가 직접 먹여주는 거예요.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로 시작했는데 돌리다 보니까 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빵이 떨어져도 뭐 하면 돼요? 주워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는 주워 먹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흘리니까.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리면 그걸 그렇다고 뭐 걸레로 닦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빵과 포도주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처음에는 이게 성도들 그 교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뭐 흘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그걸 다 핥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해서 신부 혼자 다 마시는 거로 하고 빵은 그 교인들이 올 때 하나씩 먹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성체 성사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문 뚜껑 여러 가지 꺼내지 않습니까? 꺼낼 때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요 진짜로 예수님의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소강대상을 앞에다 놓지 않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강대상이 아니라 성찬상입니다. 그 대부분 교회 보게 되면은 대강대상이 있고 소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 교파에 따라서 또 달라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은 항상 중심에 놓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강대상을 보게 되면은 강대상이 그 사회자석이 옆에 있고 또 설교자석이 옆에 와 있죠. 그리고 아래 강대상에서 아래 강대상이 밑에 있는데 이 아래 강대상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찬상입니다. 그 성찬식을 위해서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화란이나 그렇지 않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에서 그 교회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거기는 항상 성찬상하고요. 그리고 그 세례반이 같이 이렇게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아래 강대상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거나 그래서 사회 보는 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이 중앙에 있지 않고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곳은 뭐 우측에 있든지 그리고 사회자석은 왼쪽에 있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교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대상을 절대로 한쪽으로 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대상이 항상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항상 가운데 위치하는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가 강대상을 비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당을 이전해서 예배당이 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앞에다가 이 성찬상을 놓게 될 텐데 성찬상을 사회자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화란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아예 성찬상과 보를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세례반이 아예 딱 고정돼 있어서 거기다 이제 따뜻한 물만 부으면 세례할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예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성찬상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성찬상을 제단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 천주교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자꾸 강대상을 자꾸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위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상을 날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제단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성도가 같이 빵을 나누는 교제의 식탁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신학적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제단으로 보지 않고 식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 식사를 위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식탁 또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이라고만 해볼 경우에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주님이 지금 빵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겁니까?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를 안 하시니까. 1번이다. 빵에 계신다. 2번이다. 네. 이두저도 아니다. 여러분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할 때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빵에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천주교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뭡니까? 이 마틴 루터의 그러니까 루터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영적 임재설이나 공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채설 같은 경우에는 빵 자체에 그리스도께서 그 요소에 임재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할 때 자꾸 어떤 식의 혼돈을 겪게 되어지냐면 이 성찬 빵이나 포도주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의 영적 임재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빵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포도주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빵을 묵상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빵과 포도주는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은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말씀, 그렇죠? 보는 말씀, 읽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 돼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래서 묵상이에요, 묵상.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왜 담임 목사님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묵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천주교의 묵상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서 자꾸 이 이상한 큐티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우리는 묵상을 정확히 해야만 항상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와 영적 임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른 말씀으로 정확한 교리에 근거하여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데서 전제를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계시 의존적 사색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묵상은 성경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되면 바른 묵상이 안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임재가 일어나질 않아요. 임재가. 자, 제가 요즘에 임재에 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임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찬 예식이나 뭐 예배에 참여하거나 뭐라든지 항상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놀라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련회 전까지 여러분들 시간 나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휴 마틴이 쓴 책을 좀 읽어보세요. 뭐 그 책은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경건서적 같이 그 내용을 쓴 거라서 이번에 수련회 때 휴 마틴의 그 말도 자주 인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봐야 알겠지만. 근데 휴 마틴이 그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임재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느냐? 임재를 빼놓게 되면 이건 객관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휴 마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계를 다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와 아울러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 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냐? 바로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예요? 되면 성경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 마치 내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막 착각될 만큼 성령께서 그것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짓 때 마치 그 죄가 내가 지은 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냐가 이 임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려있는 상태 때문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됩니다. 또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마치 그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게 뭐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연합이 되어지면서 그 여인의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강단의 선포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몸에서 곧바로 동일한 치료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간증을 간혹가다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게 바로 임재가 일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가 일어났을 때.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의 사건이고 그것이 나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치료를 경험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될 때 마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찬예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찬예식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제자들에게 했던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예식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때 자 받으라 이 빵은 내 살이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게 그냥 성찬예식 때 사용하는 빵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감 있게.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마치 휴 마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지금 내가 그 현장에서 그 포도주를 받고 그 빵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래서 그 청교도 시대 때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빵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빵의 요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그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찬 예식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 사건은 어떨 때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라야만. 믿음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여할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진짜 개혁교회여야만 개혁교회려면 항상 어디에 비중이 맞춰져야 되냐면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어때야 되냐면 항상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식으로만 받는 것으로 거의 그쳐버리잖아요. 지식으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에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말았죠. 그러게 다 뭐가 되냐면 예식화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차갑고 냉랭하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지식이 현재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가 어떨 때 그래요? 임재 때 가능해지는 임재 때. 평소에 맨날 하던 소리, 어떨 땐 저 또 잔소리지.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시던 얘기. 근데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듣던 얘기인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또는 목사님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이냐? 임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임재 때. 그래서 제가 예배 전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좀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임재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십자가 고통당할 때 너 거기 있었나?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피상적인 가사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너 거기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임재와 관련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 십자가 고통 당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때 나의 죄도 이미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믿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휴 마틴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건,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확 단축되어져서 그때 그 사건으로 내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십자가 고통당할 때 너 거기 있었나? 사실은 모든 죄인들은 다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떨 때 실감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이 머리로 그런 거지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그랬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가 빠지면
아무리 탁월하게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성찬 예식을 얘기할 때 항상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천주교의 미사와 우리 기독교의 이 주의 만찬이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첫 번째로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여러분들 여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복성이 아니라 단회성입니다. 단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찬에 대해서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그것과 관련하여 먼저 이 부분 먼저 맞아 읽어볼까요?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끗이 다 클리어하게 다 제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이 여러분들 만약 죽게 된다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는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번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싹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용서를 안 받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예. 마치 이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양자로 입양되는데, 여러분 양자로 입양되기 이전에는 그 양부모가 될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를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만, 왜냐하면 남이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이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양자로 입양되어진 상태에서 이 용서를 비는 이유는 뭐냐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기 위한 그 용서는 무엇이냐면 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용서라고 한다면, 양자로 이미 입양되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그걸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뭘 자각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용서에 관한 문제는 이미 십자가의 문제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 얘기하는가? 그러나 미사는, 그쪽 건너뛰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뭐라 얘기해요? 사제들, 여기서 사제들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십시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사제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 프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 교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천주교는 앞에는 그 상을 뭐라고 본다고요? 제단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는 거의 제단에 내려와서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반복하여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고통받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하여 회중들이 올 때마다 매번 미사 때마다 죄 용서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대죄가 돼요. 대죄.
천주교에서는 대죄와 소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대죄가 되기 때문에 대죄는 혼자의 힘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이 대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이걸 제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제사를 성찬 예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신학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빵에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일날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미사에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주일에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공소예절을 해야 된답니다. 공소예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 못 하게 되면 직장에서 신우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비슷한데 거긴 신부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신부가 할 수 있는 성체 성사는 빼고 이 공소예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 식의 무슨 마치 예배처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된다 얘기하느냐? 기도도 일종의 제사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를 또는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새벽 제단이 아닙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천주교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아무 여과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벽 제단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 듣기 싫지 않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새벽 제단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강대상을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고 그것도 이제 가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단이 아니죠. 제단이 아니라 그냥 이 성찬상 또는 강대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얘기합시다. 그럼 미사가 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미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천주교에서 만든 얘기예요. 근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배 뭐 그런 의미가 없고 미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왜 끝났다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고대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면 어린아이나 또는 요리문답 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 밖으로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세례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식 교인 아닌 사람들은 다 이제 예배당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 성찬을 시행하죠. 이때 사람들 내보내고 성찬을 시행할 때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옛날에는 라틴어로 다 미사를 드렸으니까 이테 미사 에스트 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 나가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십시오 하는 얘기니까 사람들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단어 끝났다라고 하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 사용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저는 미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은 미사라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지 크리스마스라고 사용을 하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성신에 의해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항상 성신에 의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신에 의해 또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외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여기서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빵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대상은 빵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의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는, 그게 이제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입도 거라고 행동하는 것도 형편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거는 이제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제 충만함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이렇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대조적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봐요?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디에 거한다고 봐요? 떡과 포도주의,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그러니까 요소 속에 몸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러면은 주일날 그 성당에서 온통 죄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럼 어떤 살이 예수님의 진짜 살입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예수님이 왜 부활을 승천하셔 돌아가신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이는 너에게로 성령님이 오심이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을 다시 이 땅에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지금 이 빵에 또는 예수님의 피가 이 잔에 고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온통 모든 성당마다 다 그 살과 피가 거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간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짜 그 신부가 축사하고 나면 그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실줄이에요. 그래서 세례교육 다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그러니까 성체 성사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성체 성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가 직접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직접 마신다.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먹고 나서 아무 차이를 못 느끼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본다면 그럼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버려요. 여러분, 천주교의 우상숭배 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못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못을 한번 만지면 뭐 몇백 년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던가 뭐 그런 얘기는 거예요. 야, 온통 미신이죠, 온통 미신. 그 예수님 언젠가도 그거 사람들이 한번 그 천주교 바티칸에서 그거 한번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옷, 성의.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그 예수님 진짜 오신지 어떤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면서 어느 날 이거를 엑스레이인가 뭐 적외선 카메라라는 거를 딱 찍어봤더니 사람의 얼굴 형체가 거기 딱 비춰지더래요. 뭐 비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그럼 마틴 루터가 이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아무래도 신부고 신학자니까 바티칸에 갔더니 정말 네가 죄 때문에 고민한다면 정말 아무리 그 고해성사를 받아도 나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럼 비장의 카드를 내가 보여주지. 그래서 박스를 하나 딱 열어요. 딱 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쓰였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그래서 그거는 이것만큼 효력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온통 우상 숭배죠. 온통 우상 숭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과 나무 조각조차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진짜 사력이 진짜 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우상 숭배의 요소로 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 성찬 예식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써서 화채설이잖아요. 몸체자 써서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 것, 화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 만에 쏟으면 그걸 일일이 다 혀로 핥아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은 거예요. 이거 정말 몰상식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미 그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미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왜 미사가 뭐가 잘못되느냐 주변에서 다른 신앙의 동료들이 그런 거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단번에 끝난 제사를 가지고 날마다 이 제단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난 제사를 날마다 또 제단에 못 받고 제단에 못 받고 그래야만 네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 이 미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말과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꼭 사용해요. 그래서 미사에는 우리가 절대로 참석하면 안 돼요. 과거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천주교의 일종의 약간 천주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 뭐 여자들은 수건 쓰고 뭐 성당은 막 의리의리하고 높고 사람들 뭐 앞에서 신부가 말하냐면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복창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아버지께 뭐가 있으라 그러면 뭐가 있으라 같이 막 따라서는 뭐 그런 분위기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을 했대요. 해도 가지가지다. 우리 다른 동기들끼리 보면서 근데 참석하면서 뭐까지 참석했냐면 이 성체성사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딱 보면 이게 자기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근데 어디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와서 떡 받아먹겠다고 딱 쓰니까 못 보던 사람인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 개신교 그 전도사인데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까지 와서 떡 받아먹겠다고 입 벌리고 앉아있으니 참 신성모독이며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근데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어떤지 잘 의식을 못하고 그런 추태까지 벌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왜 천주교 미사 참석하면 안 됩니까?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요소를 좀 여러분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줘서 천주교가 왜 우상숭배고 심각한 죄악을 범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미사를 전하면서 사실 매주마다 미사 지내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미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를 하는데 우리 그 기독교처럼 새벽 기도식으로 그 사람들은 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 미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미사가 있다 그러고 주일학교들은 오전에 미사 있다 그러고 그런 미사를 계속 드려요. 근데 그게
엄청난 우상 숭배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이걸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쉴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나면 한참 여러분들 읽어야 되니까. 자, 81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죠. 근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정확하게 염두에 두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 주 동안 불경건하게 사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사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대상이 한 주 동안 정말 불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부끄럽게 산 사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참함.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해보다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인식하고 애통해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대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놈의 죄 때문에, 이놈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성과 자기 자신의 타락성에 관한 인식은 안 하고 오히려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오히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화낸 것도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화를 안 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근본적인 그 죄를 범하게 만든 내 자신의 죄악됨과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했잖아요.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자꾸 이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자신의 타락과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그것의 그 자각이 오히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 안에서도 이미 무엇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뭐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의존하는 이 마음, 이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죠.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토탈 이너빌리티, 자기 자신이 무능함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하는 하되 그냥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가 사해지고 이 연약성이 가려져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혈기를 내가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만 의지한다면 나는 이 연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연약성이나 자기 자신의 타락성을 인정하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위 옛날에 그 감신대 변선한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 피와 아무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의롭게 함.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정화시켜줌.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인치신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의 피의 효력을 믿는 사람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그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에휴 뭐 이런다고 뭐 달라지기라도 하겠어. 뭐 뻔하지 뭐.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얘기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타락함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자신의 무능과 타락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회개죠, 회개. 정말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킬 의향이 없어. 난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 이 증오하는 마음 난 던져버릴 필요 없어. 나 언젠가는 원수를 갚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죄악 때문에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를 포기할 의향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돌이킨다는 의미라는 거 이런 많이 들었죠. 근데 돌이킨다는 의미와 아울러서 회개라는 말이 사는 나라를 바꾸고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쪽 왕국에서 저쪽 왕국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통치권과 관련을 맺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언약의 통치 또는 십계명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82문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예, 아까 우리가 82문에서 잠깐 언급하지 않고 건너뛴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참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82문을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굉장히 가장 혐오했던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외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외식이라는 말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연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극한다라는 이 의미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서 외식하거나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죄악된 자기의 본성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아무 의식도 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또 뭐예요? 간절히 우리가 돌이킨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성찬 예식에 다 외식으로 참여하고 있죠.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요. 실제로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기 이전에 저에게 오시기 전에 성찬 예식이 이런 것이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런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교회에서 이거를 꼼꼼하게 가르치고 성찬 예식 할 때 내 죄악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개선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의식 없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의식 없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면 그 자체가 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의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각주 6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냥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배웠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성찬예식에 그렇게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껏 여러분들은 뭘 했냐면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죄를 먹고 마셨던 겁니다. 이제껏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몰랐던 어쨌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약한 자와 30절 보게 되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만일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 이 정죄를 얘기하는 거네요. 크리노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근데 그나마 징계를 받는 이유 어떤 양태로 나타나요? 징계가요?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자는 자. 어떻게 잠자요? 예배시에 잠자요? 그냥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주께 징계를 받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약한 자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약한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병드는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성찬 예식을 이게 집례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는 납득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요? 오늘날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우리가 진단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그걸 진단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것도 외식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누가 받냐면 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꼼꼼하게 신중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 중에 약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병든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성찬 예식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욕하는 엄청난 죄악을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82면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외식하거나 회개할 마음 없이 강팍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죄악됨, 여러분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정말 이 가난한 심정, 상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강팍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여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리펜트, 내가 완전히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2문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무능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예요. 회개치 않는 자. 근데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문제도 성찬 예식을 자기 멋대로 참석해서 외식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도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성찬 예식에 결코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도 회개치 않은 사람이, 이 죄악이 문제는 자기 한 사람에게 진노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죄악은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숙제 오라고 하는데 숙제를 안 해요. 숙제를 안 했으면 뭐가 잘못한 겁니까? 손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근데 손 놀리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 애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알파벳 100번 써와, 죽을 맛이거든요. 그리고 영어 1장 100번 써와, 그러면 아이들 100번 쓰는 게 막 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볼펜을 한꺼번에 2개, 3개를 묶어요. 묶어서 막 하겠어요. 그 선생님들 알죠? 어떻게 알죠? 이게 대각선이 나오거든요. 너 볼펜 몇 개 묶었어? 그런 거죠. 근데 하여간 숙제를 자기가 이렇게 안 해오고 나서 혼을 나면 손이 맞아야 되는데 엉덩이 맞아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자기 귀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에게만 징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때로는 강제로라도 뭘 못하게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내려는 몇 가지 징계가 있죠. 그 징계 중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크게는 출교가 있지만 작게는 수찬정지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교제 금지령이 있어요. 수찬정지가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언제까지요?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사실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권증을 통해서 교회는 당사자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수찬정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수찬정지를 하는 것은 1차적인 건 뭐냐면 공동체 전체의 재앙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아간의 죄가 돼요. 아간의 죄. 아간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은 폐물이라든지 그런 재물 같은 거 탐내지 말고 싹 다 여호와께 바쳐라.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놨잖아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이성 전투하는데 대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 주셨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 공동체, 이 12지파인 이 히브리 공동체 전체에 재앙이 임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이 죄를 징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았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강팍하게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교회 안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뭐냐면 수찬정지명을 내리는 거예요. 수찬정지명을 내려서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수찬정지명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식탁 교제에서 너는 제외시켜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탁 공동체 안에서 그를 제외시켜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이 교제권을 눈으로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에서 한 사람을 제외시킴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서 제외된 존재라는 것을 아예 피부로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나면 다시 식탁 공동체 안에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징계 중에 하나 뭐냐면 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신이 뭐냐면 교제 금지령이거든요. 교제 금지령. 교제 금지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교제하면 유익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도 있지만 교제 금지령의 의미는 뭐냐면 그는 성도의 교통하심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징 괜히 내리는 게 아닙니다. 권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괴리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가 의식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서 그가 궁극적으로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고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식탁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수찬정지를 해버하고 그가 다시 성찬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른 말씀과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징. 바른 말씀 그리고 성례 권징해줘서 참 교회의 표징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 권징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권징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의 방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분 나빠할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식이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가 진행되어져야 되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 예식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익힌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바르게 시행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죄에서 떠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